마태는 유다의 자살 사건을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베드로가 스승을 3번 부인한 사건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독자들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한 사건은 네 복음서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다의 자살 사건은 마태 혼자서만 기록하고 있기에 그런 의도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마태가 유다의 자살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1절, 2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로마 총독에게 이관하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만이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그만큼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되겠다는 그들로서는 필연적인 절차였습니다. 거기다가 3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뉘우친 배경에 대한 보충 설명도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밀고 한 후에 그 전개되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했고 십자가 처형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목격했다는 뜻입니다. 한때 스승이었으나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온갖 멸시와 능욕을 당하면서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꼈고 그래서 자살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비록 스승을 밀고 하여서 죽음으로까지 밀어넣은 큰 잘못을 범했지만은 그 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선은 은 30냥을 돌려주었습니다. 노예 한 명의 몸값에 빌고 한 그런 헐값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 돈을 되돌려 주니까 유다가 꼭 돈에 욕심이 있어서 밀고 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대제사장은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함께 꾸며놓고 이제 모든 골칫거리가 사라지자 아예 상대도 안 해준 것입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또 다른 배신으로 망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 사회의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달면 삼키고 서면 뱉어내는 것이 인간 본성의 그런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4절의 기록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고, 즉 자기가 큰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피값을 너희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즉 예수를 죽인 근본적인 책임은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유대 지도자에게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다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을 미처 예상도 아니했고 자기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다가 십자가 사건이 종결된 뒤에야 비로소 예수가 무죄였다는 것을 안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밀고 할 때부터 예수님에게 죽을 죄는커녕 사소한 잘못도 없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고발한 것은 스승이 유다나 로마 당국에 체포되고 나면은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유다의 독립과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은 그때 자기도 동조자도 교합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고발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이 본문 기사로 인해서 그 해석은 아주 많은 타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유다가 도모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에게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인 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서성가 3년간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것을 넘어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에 따라서 절로 그는 회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뉘우침의 표시로 돈을 돌려주었는데, 대제사장은 그런 부정한 돈은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다고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 부정은 대제사장 자기가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검은 돈은 자기가 준 돈입니다. 참으로 치사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인 잘못은 자기가 더 크게 지어놓고는 그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규례를 가지고 캄프라치 하려 드는 거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할 일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거꾸로 유다 너가 당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 흘린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진짜로 더 비겁한 짓입니다. 빌라도 총독마저도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피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하자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고함 질렀습니다. 예수를 죽인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자기들이 지겠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이 소리쳤지만은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대제사장이 사주했거나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맹세한 것을 가지고 싹 입을 닫고 아예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체말로 저 화장실에 갈 때와 갔다 올 때의 표정이 돌변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다의 돈을 받지 아니했고 틀림없이 성소에 출입하는 것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성소에다가 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로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형식을 갖춘 셈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살까지 감행한 데는 흔히 간과해버리는 쉬운 아주 중요한 동기가 하나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자살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243번째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형제라는 것은 항상 유다 동족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에게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억울하게 받은 형벌을 그 거짓 증인이 똑같이 받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으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비록 유다가 예수님의 재판에 직접적으로 증인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이 고백한 대로 무죄한 죄를 팔아서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와 동일한 형벌로, 즉 죽음으로 갚겠다는 그런 책임을 절감한 것이죠. 물론 유다가 예수님을 밀고 한 이유나 그 후에 진행되는 사태와 결말을 보고 느꼈을 그의 소회나 지금 자살을 시도한 동기나 아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인간은 그 성정이 동일합니다. 이 본문의 성경 기록의 앞뒤 문맥과 행간의 의미를 우리들의 평소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태에 비추어서 보면은 얼마든지 개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유다는
유다는 어쨌든지 간에 자기 잘못을 그 율법대로 자기 죽음으로 갚으려 든 것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쉽게 실행할 수도 없고 마음먹기조차도 힘든 그런 대단한 회개인 것입니다. 반면에 대제사장의 간정에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가 이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또는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6장 7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하녀가 네 목소리가 표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의 방언의 액센트가 너무 표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로서는 금방 또 탄로날까 두려워서 혼자 어디 구석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지금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돈도 돌려주었습니다.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어느 뭐로 보나 베드로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유다는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 그 12사도의 자리를 ματ디아가 교체합니다. 그럼 천국의 24장로의 자리에 유다는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 너에게 하가 있을지어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정죄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죠. 살아있느니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본문을 보는 오늘날의 신자들은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 이 솔직한 심정이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요?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나 구절에 주목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3절에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5절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게 회개하고 자살했다는 그 행동의 주체가 유다 본인이라는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태가 본문에서 스스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의미는 그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이 일절 개입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본성적인 사고에만 의존했다는 것이죠. 인간 자기를 만물의 중심을 두고 자기가 만사를 주관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지금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뜻인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이브 그 두 사람만을 두고 볼 때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서로 피해주고 상처 준 것도 없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나눠 먹었으니까 신나고 재밌어야만 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로 부끄럽고 두려워졌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는 완전히 상충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한에는 그건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이 실존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악과 검령을 주었다는 바탕 위에서만 그게 죄로 성립이 되고 이해가 가능하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걸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분리되면은 인간의 생명에 왜곡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맨 서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그 이후의 모든 기록들을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만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성경 첫 마디부터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 검령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어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품을 떠난 인간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제발 기억하라는 뜻인 거죠. 나를 떠났으니까 무조건 죽음을, 사형을 주겠다, 그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제발 내 품에 계속 남아있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정녕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들의 맹세의 형식을 빌려서 인간과 사랑의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는 불신자나 타 종교인들로서는 이 선악과 검령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실존했다는 사실조차도 동의하지 아니하니까 선악과는 이건 아예 동화나 전설로 취급하는 거죠.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죽음의 형벌을 주다니,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후손에게 다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독선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믿을 필요도 없다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빨개면 아들도 빨개라고 취급했던 연자제보다도 더하다는 거죠. 연자제는 1, 2대로 마감되는데 성경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이 아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형수라고 신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그 죄의 삭선 죽음이란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시된 사랑을 배제하고서 인간 이성만으로, 인간 중심의 사고만으로는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도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게 어떻게 인간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한순간에 그 사랑이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이해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고 나서부터는 그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 근간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진정한 인간으로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 유일한 절대적인 지름길인 것입니다.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또 이 본문을 볼 때 솔직히 유다가 더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이려 들었던 원죄의 흔적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친 유다에 대비해서 베드로의 회개는 어땠습니까? 26장 75절에 그때 스승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불현듯이 그 스승의 말이 떠올란 거죠.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이 닭 물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건 베드로가 스스로 의도하고 노력하고 예상치도 아니했던 일이란 말이죠. 사실상 성령이 간섭하여서 성령으로 인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아주 신령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전부가 절대적인 절망으로 떨어지는 회개였던 겁니다. 자기 존재, 실존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회개였는데 본문의 유다는 그런 회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친 겁니다. 인간사의 윤리로 보면은 둘 다 비슷한 성격의 잘못을 범했습니다. 둘 다 죄책감은 또 그 깊이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죽을 죄를 졌기에 자기 생명을 걸고 회개했던 유다에게 그 회개가 구원받기는커녕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전혀 없다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유다가 자기 전부를 바치는 실전 전부가 깨어지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실감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겨우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가? 그 절대적인 절망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영적인 파산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그게 너무 비참하고 애통해진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자기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아니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간섭으로 죽음과 방불한 위치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죄의 삭신 죽음의 형벌을 받은 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다는 스스로 잘못도 고백하고 돈도 돌려주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습니다. 그 무제한 피에 대해서 책임을 온전히 다 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숨겨진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의도는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려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걸 증명하려는 거죠. 나의 나된 모습이 서성을 밀고 했고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몬 것, 그게 나의 내 모습이 아니다. 절대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꼴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교묘하게 인정했습니다. 그게 너무 애처로워서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슬피 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간섭한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행동으로 지었던 그 죄만 국한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한 행동으로 바로 잡으려 들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내 죽음으로 갚으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과 책임을 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자신의 의가 더 높아졌다고 느껴지면 느꼈지 스스로 슬퍼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나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거였던 거죠. 유다가 확실히 인식했든 안 했든지 간에 원죄하의 상태에서 오직 자기를 높이는 본성만 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전혀 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히 사람 앞에 자기를 증명하는 회개였던 겁니다. 실제로 자살자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은 몇 가지 증명하려는 동기 때문에 자살을 한답니다. 첫째는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것이요. 또 둘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철학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것이요. 심지어 세 번째는 너는 죽을 용기도 없는 비겁한 겁쟁이라고 매도하니까 그걸 반발하는 심리로 자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까지는 그도 스스로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덜컥 겁이 났고 순간적으로 일단 살고보다는 생각이 앞서서 부인했지만은 그 3번 부인한 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실체, 자기 존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한 대상과 내용은 자신의 그 도덕적인 잘못과 행동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은 그보다도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다시 완전히 깨트려서 내어드리는 그런 전인격체적인 회개였단 말이죠.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사람으로부터 막 기도해달라, 귀신 쫓겨달라, 병 낫게 해달라고 막 호응을 얻었을 겁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믿음을 고백하자 주님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자기가 의식했든 안 했든 간에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자부심 때문에, 수제자란 자부심 때문에 바로 이 현장에까지 그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실체가 전혀 아니었고 허상에 불과했단 말이죠. 비천한 여자 하인에게까지 맹세하면서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모습이 실제의 나의 비천한 모습이란 걸 절감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구석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찢으며 내가 죄인이라고, 내 행동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친 세리와 동일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 대상은 잘못된 행동뿐이었습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선행에 열심히 했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과 자세였습니다.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한두 번 할 수 있다.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자가 없다. 그러나 그 행동을 고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떳떳하게 설 수 있단 말이죠. 그 회개로 나의 나됨을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거죠. 나는 그 행동된 것 그것만큼 나쁜 사람이 절대 아니요. 지금 그 잘못을 씻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고 나서는 게 유다단 말이죠.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하고 구원하려 한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인 구원과 심판을 침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분리한 것이 죄의 본질이란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까?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그건 아무리 해결해봐야 사실상 해결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몇 번이나 그에게 해결할 기회를 주었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배반한다고 경고까지 했으나 유다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믿는 대로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과 존재의 주인이요 자기 주변의 세상도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아니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치사하고 비겁한 모습이지만은 어느 한 구석에서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베드로가 행한 잘한 짓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려 들지 아니했던 겁니다. 아무리 통곡을 해도 자기 죄의식은 씻어지지 아니했고 속에서 터져나온 웃음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자기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최초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질문함으로 해서 그 3번의 부인이 용서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주고받는 가운데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자신의 완전한 주인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자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제3을 얻었다는 확신과 평강이 생긴 것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사건이 종결된 걸로 알고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의 2 제자 앞에도 주님은 나타나셨고 보잘것없는 아내자들도 만나 주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분을 못 만났습니다. 어쩌면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 당국과 로마 당국이 난리 법석을 쳤단 말이죠.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 그때라도 베드로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구태여 자기 생명을 걸고 갚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말이죠.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마저도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물론 부활 소식을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끝까지 자기 의를 자기가 입증해보려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베드로가 더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유다의 그 영적인 실상은 사탄의 흑암의 세력에 완전히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베드로처럼 절대적인 절망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전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과 예수 중심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고 그 바뀐 가치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다가 더 어려워 보이고 자신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유다지만은 유다가 자살했을 때의 심령의 상태가 어찌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무시무시한 결단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안락은 결코 없었고 오직 자기를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절대적인 절망 2가지 중에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도 꼭 그런 유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의를 증명하려 하거나 아주 사소한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서 한 걸음도 복음으로 성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건 아닌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 같은 해결을 했습니다. 내 전부를 바쳐서 해결했고 하나님도 내 선한 행동을 보고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받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시험에 빠지고 넘어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위치는 절대 취소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도 단 한치도 줄지 아니하는 겁니다. 신자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죽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직도 스승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크게 나아진 것 없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눈치를 보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딱 하나 기억할 것은, 그리고 실천할 것은 베드로처럼 숨어서 고개도 못 들고 비천하게 자신의 그 가난함을 눈물을 흘릴지라도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를 영광의 사도로 세웠듯이 우리 또한 결국에는 주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자기 의를 증명하고 인간들 사이에서는 베드로보다 더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부를 한 번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 의만 자기가 증명하려 한 아주 큰 잘못임을 배웁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직도 베드로가 스승을 부인한 모습에서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그 모습에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슬퍼질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며 긍휼만 바라며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소망할 때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영광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우리가 기대도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만을 붙들고 날마다 현실에서 어떤 어려운 일에도 담대히 맞서서 넉넉히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